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쉐마 이스라엘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찬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종인 신학적 지식을 전하거나 세치어로 사람들에게 감동 주려고 지식적인 그러한 감동적인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존재 방식이 잘못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회개하는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몸이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고 영혼이 병든 상처난 자 치유하시고 회복하소서. 재정이 가난한 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재정을 거룩한 재정을 담으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을 맡아 주옵소서. 우리 편력의 창립 2주년을 감사드리며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에게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영혼을 치유하는 병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는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유일한 곳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동영상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합니다. 동영상에 나온 분은 강순아 성도님입니다. 이분은 동성애자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여서 어머니에게 아주 폭력적인 언행을 행사하는 분이라 이 강순아 성도님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목을 발로 확 잡고 눌러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위화감을 느끼면서 큰 상처를 받고 아버지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남자에 대한 아주 잘못된 그러한 강박관념과 잘못된 어그러진 그러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남자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한 상처가 초등학교 때부터 깃들어서 중학교 때부터는 여자아이를 좋아하고 고등학교 때, 대학 청년 때는 동성애에 빠진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동성애를 사랑하는데 또 하필이면 교회 다니는 자매들과 동성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동성애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의 학대가 상처로 자리매김해서 남자를 굉장히 경멸하고 싫어하는, 대부분 페미니즘을 운동하는 분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나 오빠나 이런 사람한테 상처 입어서 그들이 남자에 대한 어그러진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우월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페미니즘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이 강수나 성도님처럼 동성애에 빠져서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예배 드릴 때 괴로웠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믿음,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믿음은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상처가 더 강력합니다. 돈이 더 강력하고 현실이 더 강력하고 세상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의미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극소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종교적인 믿음 갖고서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어렵습니다. 극소수 1, 2, 3% 정도는 1, 2% 정도는 갈 수가 있어요. 아주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를 만나지 않아도 정말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이퍼 칼빈리즘 구원론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뿐입니다. 죽으면 기회가 다시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평생 교회를 다니다가도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죽는 순간에. 이렇게 다 압니다. 죽는 순간에 압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끝부분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깨닫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전도사가 그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실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준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강수나 이 성도님이요. 그런데 동성애에 깊이 빠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상처 때문에요. 상처는 마귀가 가장 합당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주 자연스럽게 주인 행세하는 그러한 감정, 마귀가 이용하는 가장 야비한 감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야비한 인격입니다. 뭐가요? 상처가요. 상처는 아주 합당하게 자기를 합리합니다. 나 이런 형편이 있어. 나 이러한 처지야. 나 이렇게 버림받아서, 나 이렇게 부모로 버림받고, 이렇게 애인으로 버림받고, 아버지로 버림받고, 어머니 버림받고. 마귀는 우리 그 상처를 무의식 속에서 너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너는 억울한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를 아주 친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무기와 전략 가운데 가장 야비한 게 뭐라고요? 상처입니다. 가장 야비하고 무자비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에 이용당한 마귀가 쓰는 전략 가운데 상처입니다. 상처.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저 인간 상처 주면 끝이야. 알아 몰라요? 압니다. 성장 과정에서 상처 있는 거 건드리면 끝이야. 저 인간 아버지한테 상처받았어. 어머니한테 상처받았어. 저 인간 친구한테, 누나한테, 오빠한테 상처받았어. 상처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언어폭력, 성폭력, 뭐 실제로 폭력행하는 거, 배신당하게 하는 거, 왕따시키는 것, 물질로 고통당하게 하는, 가족 간의 물질로 고통당하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분노에 이글거리는 사람으로, 상처에 대한 반감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부모님, 또 친구, 삼촌, 오빠, 누나 이들에게 평생 이 마음이 그렇게 병든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 상처를 가만 놔둘까요? 아닙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아주 합당하게 죄를 짓게 하는 배경으로 마귀는 이용합니다. 이 강수나 성도님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한테 목이 짓밟히는 상처를 입고 남자에 대한 그런 어그러진 잘못된 이미지가 입력되어서 남자를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반평생 영혼이 병든 상태로 살아갑니다. 동성애로 빠지게 했던 그 원인이 뭐였다고요? 아버지가 주었던 상처예요. 네. 뭐 상처는 마귀한테 이용당하면은 동성애 같은 또 평생 원망 불평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은 그 상처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바뀌고 인생의 성숙함을 갖게 됩니다. 상처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느냐. 누구의 몫입니까? 각자의 몫입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상처받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상처받습니다. 이 상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내 감정에 그냥 마귀에게 틈을 주고 상처가 주는 감정에 이끌려 내 마음대로 방황하며 방탕하며 사느냐, 이거는 본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분은 동성애로 30대까지 동성애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 나가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얼굴이 밝아 안 밝아요? 너무 밝은 사람으로 치유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영혼을 치유하는 겁니다. 영혼이 치유돼야지 동성애가 끊어지는 겁니다. 상담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담 박사가 아무리 상담 받았들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만날 때 어떤 상처도 치유됩니다. 동성애 귀신 들림입니다. 자, 잠깐 보시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저도 사실 되게 많이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벗어나 보려고 뭐 이 교회 저 교회 그리고 또 수많은 것을 해봤지만 안 됐었어요. 근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어떤 분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게 정확해지니까 정말 제가 이제는 정말 동성애에서 벗어나서 새 피조물이 됐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어딜 가도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 동성애 때문에 늘 고통 가운데 죄인처럼 차라리 내가 오죽하면 상녀나 차라리 사형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정도로 동성애가 쉽고 힘들었는데 이 동성애에서 이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벗어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정말 좋은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꼭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동성애자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네, 자, 참 하나님 은혜가 크죠? 이게 약 10년 전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대 됐겠네요. 이게 40대 때 얼굴입니다. 굉장히 밝죠? 얼굴에 은혜가 있죠? 춘천의 한마음교회는 아주 뜨거운 교회입니다. 북한강 강변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2번 가봤거든요. 그 교회는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참 배울 게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전국에서 옵니다. 거기도요. 교회 옆에 원룸, 다세대 원룸을 몇 동을 사놨어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금요일날 와서 철학기도 하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훈련받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저녁에나 월요일 아침에 다시 전국으로 흩어지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라서 그렇습니다. 아까 이 자매가 간증하잖아요.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춘천 한마음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며 부흥된 교회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종교생활 했다면 예배만 드리고 종교생활 했다면 여러분 종교적 카타르시스와 진짜 성령님 역사는 다릅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여요. 어떻게 다를까요? 종교적 카타르시스는 와 성령 역사 똑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종교적 카타르시스는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습니다. 거룩한 변화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막 똑같이 그러는데 변화가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실제로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서 죄를 끊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압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알아요. 종교적 카타르시스가 아니고 종교적 군중심리가 아니고 진짜 예수를 만난 그 은혜, 그 감정 그것을 본인은 압니다. 아멘. 한국교회는 종교적 군중심리, 종교적 카타르시스와 진짜 성령의 역사를 잘 구분 못합니다. 안타깝죠. 근데 그 춘천 한마음교회는 참 뜨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으실 적에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기 이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에 온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형상은 신학적으로 그 세 가지를 분류합니다. 영원한 본질, 본질적 형상이요. 영생, 영원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우리가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하나님 방식으로 잘 다스리는 그러한 정책 형상을 온전했습니다. 이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또 지정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인 기능이 뭡니까? 타락이 전에 우리의 지성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 이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만 알 수 있습니까?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복음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어떻게 비춰주십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면서 찬양송 부르자고 남편의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또 친구가 또 이웃인 나에게 그렇게 권유해 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할 겁니다. 갑자기 환상이 탁 나타나서 하나님 여러분을 말씀하시고 그걸 막 인도하는 걸 그걸 원하시죠, 그죠? 물론 그것도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환상 나타나셔가지고 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한다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상으로 되겠습니까? 혼란하겠습니까? 아유, 혼란해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과학적이고 하늘의 이성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쓰시고 여러분의 지성을 쓰십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가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또 기도하는 자에게 환상과 꿈도 말씀도 주십니다. 그것도 보고 들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또 잠잘 때 꿈 주시고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 무시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그 경험 없으면 예수님 믿기 재미없습니다. 가끔 환상도 보고 꿈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도 들으셔야 됩니다. 매일 들으면 정신병자고요. 정신병자입니다. 매일 들으면요. 예. 진짜예요? 매일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그런 사람들 종종 많이 있습니다. 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입니다. 환상을 보는 목사입니다. 좋아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우리 상식과 우리의 인격과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뭐라고요? 함께 교회 가자. 함께 교회 가 예배드리자. 이렇게 사람의 소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같이 예배드립시다. 부부가 예배드립시다. 남편 아내는 하면은 누가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남편이 들어먹어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돼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요? 죄로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을 그 영혼에서 우리 영혼 안에 그러한 기능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기능을 파괴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합니다. 내가 내 인격 의지로 온 거예요? 예, 눈으로 볼 땐 내 의지로 온 거죠. 그러나 묵상하고 뒤돌아보면 누가 나를 강력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또 복음의 빛이 내 영혼을 쫙 비춰주신 겁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네. 제가 조직신앙을 전공해서 이쪽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어산 얘기가 아니고요.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조직신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런 신학자들이 정립해 놓은 걸 제가 여러분 언어로 쉽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확 붙들어서 그냥 막 죄짓지 않고 나는 죄짓고 싶은데 나를 죄짓지 않게 막 끌고 가는 강아지를 목줄을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방식으로 교제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첫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안 읽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돼요. 말씀 읽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가족을 통해서. 아내나 고모나 이모나 부모님이나 친구나 선생님 이런 분들 통해서 함께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실제 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차이가 그 사람의 총과 지옥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한성 집사님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내나 딸 때문에 앉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오게 하고 앉혀주신 겁니다. 네. 언젠가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파괴돼서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인 성경을 주신 겁니다. 이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의 죄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다는 사실을, 나에게 속죄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게 됩니다. 무엇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읽어 안 읽어요? 안 읽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을 또 주셨습니다. 뭡니까?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여러분 북한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북한산의 원효봉에 올라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깎아지는 큰 바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울신을 내다 보십시오.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존재할 수 없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무를 보면서, 큰 코끼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셨나 보다. 이게 갑자기 지구가 빅뱅해가지고 모든 사람과 꽃과 짐승이 다 곤충이 다 생겨났다고요? 야, 그걸 믿어요? 그걸 믿으면 사이코입니다. 그걸 믿으면 바보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과학자들도 누군가가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들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과학자들도 조차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안 만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저도 쉽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세요. 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냥 고백만 해보세요. 다 천국 갑니다. 그것도 영원히 천국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실제 그러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네. 칼빈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면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근데 칼빈 신학을 어줍지 않게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기회는 딱 한 번뿐입니다. 한 번요. 예. 자, 우리 지정이가 있어요. 정은 뭡니까? 예? 이모션 뭡니까? 우리의 정서, 감정이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우리가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부분이 또 파괴되고 왜곡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또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타락하고 변질된 겁니다.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will요. will.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도 원했습니다. 언제나요. 타락 이전에는.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싫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나는 원하는 청개구리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자,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돼서 잃어버려서 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말하면 선악과를 먹은 배경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심판자 노릇을 내가 하겠다 이겁니다. 선악과 먹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전가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만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완전히 회복됩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그가 천국 가는 사람으로 영적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총의 사랑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늘 질문하는 겁니다. 교회 다닐지라도 세상 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습니다. 세계관이요. 돈, 명예, 권력, 쾌락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의 성공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요. 물론 우리 자신이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옛사람이 아담과 하와 원죄로 말미암아 어머니 모태로 물려받은 옛사람이 죽었나니 이제는 그 옛사람이 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이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라디아 2장 10절이 나의 것으로 된 사람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종교인 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옥 갈 확률이 99%입니다. 1%는 왜 남겨둘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가운데 천국 갈 사람도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다 지옥 간다 말했다가 이제 60 넘어가서는 그 가운데서도 천국 갈 사람이 소수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저도 그걸 존중합니다. 자,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아담과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욕망과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전락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여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내가 사고 노후 준비를 잘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에만 관심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 스스로 보람 있는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까? 그 가치 기준이 세상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만나야지 삶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 방식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것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루터 칼빈 웨슬리는 믿음은 곧 뭐라고요? 거듭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회 구원의 서정을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할 뿐이지 사실 루터 칼빈 웨슬리의 신학의 구원론은 동일합니다. 근본이 같은 겁니다. 목사님들 공부를 제대로 안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몇 군데 다니면서 다 봤습니다. 비판을 하고 싶어요. 유명한 스타 목사님 유튜브를 보면 구원론이 훈련을 정확히 받은 목사님들이 단 한 명도 본 적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대형교회 목사님을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냥 아주 수준 높은 지식적인 헤르만 바벤크의 책 가지고
우려먹는 목사들은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거 아닙니다. 네,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불처럼 뜨겁게 만나서 인격이 변하고 존재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영혼이 병이 듭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아담과 하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죄의 세력이 하늘나라에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한 천사장 루시퍼가 하늘 보좌에서 천국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다가 미가엘 천사하고 싸워서 패배해서 이 땅에 쫓겨 내려옴을 당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14장과 그리고 계시록 7장에 있죠. 이사야 14장인가 20장인가요? 내가 갑자기 헷갈리네. 아무튼 이사야 10장 20장이 있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 있죠. 그들이 이 땅에 쫓겨 내려옴을 당할 때 그들이 무슨 분을 갖고 쫓겨 내려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못다한 이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고야 말겠다 하고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키는 일을 한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세력은 무엇을 하는 사람 존재입니까?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무슨 미혹을 합니까?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라. 성경 읽지 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마라. 야, 지금 공부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일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무슨 예배들 무슨 성경을 읽느냐, 무슨 기도하느냐,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마귀가 우리 무의식 가운데 아주 달콤하게 속삭은 일입니다. 왜요?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일하는 시간도 부족해요. 성공을 위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언제 성경 보고 언제 예배하고 언제 기도합니까? 마귀의 미혹은 우리의 환경을 아주 잘 활용하고 이용합니다. 자,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기도하느냐? 그냥 자 말씀 보지 마라. 나중에 보면 다음에 보면 그래 다음에 망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죄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를 짓게 하는 세력 마귀 사탄이 항상 나를 미혹하려고 마귀가 인내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요. 우리가 시험 들 때까지 끝까지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잖아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직장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세상살이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자신을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과 충돌을 겪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납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이제 지도자를 물려받습니다. 민족을 이끄는 지도를 물려받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 없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물이 줄어들었을 때 기다립시다. 저 밑에 가면 물이 가뭄때 되면 물이 줄어들어서 그냥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냥 기다립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또는 큰 배를 만들어서 건너갑시다. 아니면 돌을 쌓아서 우리가 그렇게 건너갑시다. 다리를 만듭시다. 별의별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했겠죠. 하나님 방법은 뭡니까? 여호수아 보고 이 푸르른 요단강을 그냥 벗개를 메고 제사장과 함께 물이 흐르는데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건 제정신 아니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생각과는 맞지 않는 거죠. 이건 비이상적인, 비성적인, 비합리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우리의 객관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등했을까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까요? 저는 갈등했다고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그죠? 그는 많이 갈등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밤낮 말씀을 읽어라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네가 흔들릴 때, 네가
인생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 부닥쳤을 때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실천합니다.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읽었더니요?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읽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신뢰할 때,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요단강을, 가장 깊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무작정 신뢰하는, 대책 없이 하나님을 무작정 신뢰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요단강을 건너갈까 말까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정말 미친 짓 같습니다. 사람이 나보고 미쳤다고 할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 보고 당신 미쳤냐? 모세 후계자들 때가 간이 벗냐? 왜 흐르는 강물을 갑자기 건너가려냐고 사람들 뒤에서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반대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비상식적인, 비성적인 그 가장 깊은 물이 흐를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읽을 때요? 말씀 읽을 때요. 놀랍습니다. 마귀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사람과 관계가 충돌 속에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마귀는 우리를 기다립니다. 나는 네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흔들리기를 기다리겠다고 마귀는 미소 지으며 우리 옆에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세력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고, 두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을까? 아니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예,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화살을 쏩니다. 언제 화살을 쏩니까? 남편에게 상처받았을 때, 자녀에게 상처받았을 때, 부모님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때 마귀는 그 즉각 기다렸던 듯이 기다렸다가 그 순간 우리 영혼에 화살을 쏩니다. 무슨 화살을 쏩니까? 상처라는 화살을 그대로 날려버립니다. 그래서는 분노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부모님 탓, 형 탓, 누나 탓, 동생 탓, 직장의 동료 탓, 사람 탓하게 하고, 환경 탓하게 하고, 돈 탓하게 하고, 내가 학교 탓하고, 모든 것을 탓하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상처받았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받았, 자녀에게 상처받았잖아요. 그러면 내 인격과 감정은 그 상처를 인해서 갑자기 일순간 무너집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말에 상처받고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말씀 읽고 늘 기도해서 깨어있으면 상처 줄 때 그 상처가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내가 무너지지 않는 내 인격이, 내 자아가, 내 믿음이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그러나 넘어지지는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뭘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죠. 말씀은 찬송 부르고 싶잖아요. 이 귀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싶고 영광을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이러한 영적인 순환이, 이러한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바빠서 말씀을 읽지 않을 때, 내가 삶에 쫓겨서 말씀 볼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을 때, 예배 드릴 시간 없을 때 마귀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화살을 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마귀가 화살을 쏘면 그것이 나에게 정확히 꽂힙니다. 그러나 내가 평상시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마귀가 미사를 쏴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교회 다닐 때 마귀가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상처라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직접 방해도 하고 영향을 행사하지만 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나에게 씨를 뿌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화살을 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언제 입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입을 수 있는 갑옷입니다. 예수님을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건 문학적이고 감상적이에요. 종교적이에요. 예수님을 회개하면서 눈물 흘려 만났을 때, 세상이 나를 향하여 무너뜨리려고 할 때, 마귀가 나에게 무자비하게 나에게 화살을 쏘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쏴도 내가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 보혈의 옷을 입었다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난 거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 부활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한 푼 없어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많이 못 배웠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친구가 없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누가 나에게 상처 좀 말해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고 거듭남으로 입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지, 부활의 옷을 입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눈물 흘려 기도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가 상처 주면은 그냥 넘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영혼은 상처 속에서 그 상처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상처에서 빨리 벗어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그 우리의 상처는 마귀에게 아주 무자비하게 우리가 짓밟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인정사정을 우리에게 베풀까 안 베풀까요? 베풀어 안 베풀어요? 안 베풉니다. 마귀는 정정당당합니까? 비겁합니까? 가장 비겁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우리의 강함도 잘 압니다. 마귀는 비겁한 존재입니다. 내가 가장 외롭고 슬플 때, 그때 마귀는 우리를 기다렸다가 그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비겁한 존재입니다. 정정당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나하고 영적 싸움에서 정정당당하게 예상했다면 그거는 너무 순진한 겁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가난할 때, 실패했을 때, 내가 부부간에 가장 큰 갈등과 위기 속에 있을 때, 자녀가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자녀가 죽었을 때,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가 죽었을 때, 부모님이 죽었을 때, 내가 사업에서 망했을 때, 그때 마귀는 저를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악어처럼 무자비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꽉 물고 우리를 끝까지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마귀는 기다립니다. 그때까지요. 자,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가 내 영혼이 병들었을 때요, 내 영혼이 신음할 때, 내 영혼이 신음하면, 그 상태를 방치하면 내 영혼이 병이 옵니다. 내 영혼이 병들면 어떤 현상에 빠집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은,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조직신학적으로 이분법이라고 하는데, 바울 신학에서, 바울 서신서에서 육체와 영혼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영혼, 육으로 이렇게 삼분법으로 말하는데 똑같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입니다. 살과 뼈와 피, 이런 물질입니다. 영혼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습니다. 감정이 있고, 지성적인 기능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우리가 기쁨, 슬픔, 이 모든 것이 이모션, will,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인격, 우리 하나님 형상 안에 우리 인격, 지정이 다 있습니다. 공부할 때 우리가 책을 읽어내는 지적인 능력, 이해력,
판단자 다 어디 있는 기능이라고요? 영혼 안에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예술이라는 것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기능입니다.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 말씀 있는 것 다 어디 있는 기능입니까? 영혼 안에 있는 기능입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요한 3서 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간하리라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영혼이 늘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가장 가까운 부모님 자녀에게 상처받을 때 우리 영혼은 신음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 상처를 방관하면 병이 듭니다. 돈 때문에 우리 영혼이 병이 들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받아 영혼이 병이 들고, 또 사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피 울 때 우리 영혼이 상처를 받고 병이 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멈췄을 때 마귀는 그때를 기다려서 우리 영혼이 병들게 합니다. 아까 그 강소나 자매님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한테 어머니에게 폭력적 행하는 아버지를 뭐라고 하다가 아버지 발에 목이 짓눌렸을 때 그는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가만히 있어야 상처가 자라납니까? 상처는 자라납니다. 아까 그 자매는 아빠 나아가서 남성이라는 그러한을 향해서 아주 안 좋은 어그러진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남자 나쁜 놈들, 잔인한 사람들, 상대할 인간이 안 돼, 이렇게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어머니한테 큰 상처를 받으면 여자를 싫어합니다. 또 사랑하는 여자한테 배신당할 때 여자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영혼은 무쇠처럼 단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누구나 병이 들 수 있습니다. 동성애로 병들었잖아요. 상처 때문에 결국은 동성애를 가게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상처라는 걸 통해서 우울한 슬픈 감정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그게 편해집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아주 우울증, 그 우울한 슬픈 정사가 그 사람에게는 편해지는 겁니다. 예. 아까 그 강수한 자매는 그 상처 때문에 공황 장애가 옵니다. 불안 장애가 오고, 그래서 여자를 사랑할 때 그 불안 장애가 사라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상심리라는 상담학 책이 있습니다. 상담학의 가장 기본 책입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사람이 병든 마음이라는 것을 기록한 책의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연극성 성격장애, 반사적 성격장애, 수많은 마음의 병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이상심리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병듦을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소개한 책입니다. 영혼의 병이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인격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 되고 다중인격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인격이 나타납니다. 착한 인격, 악한 인격이 공존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릅니다. 영혼이 병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혼이 병들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병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야 됩니다. 암이 있으면 우리가 암을 절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염증이나 몸에 염증이 나면은 그 종양을 고름을 짜내고 제거하고 소독하고 항생제를 투여해서 깨끗이 치료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기 하나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갑니다. 그럼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많은 병이 있습니다. 이상심리라는 그러한 두꺼운 마음의 병이 우리 영혼이 상처를 받으면 그렇게 마음의 병이 들고 인격이 파손됩니다. 다중인격이 나타납니다. 자기 의지에게 컨트롤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실제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누가 방해해서 그래요? 죄의 세력, 마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악어가 강물에서 피냄새, 우리가 다리에 상처가 나서 강물에 수영한다, 악어가 있는 강물에 수영한다 합시다. 악어는 피냄새를 아주 멀리서부터 피냄새를 맡고 달려옵니다. 마귀는 인정사정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줍니다. 마귀도 똑같습니다. 사탄도 우리가 피가 흘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가 흘린다는 다른 말 뭐예요? 상처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바로 하늘 말씀 읽고 예수님께 바로 나와서 예수님, 제가 상처받았습니다. 제 영혼에 병이 들지 않도록 예수님 보혈로 이 상처를 소독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제 영혼을 치유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탈북자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와가지고 정말 한 달 동안 중국을 공안을 몰래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태국까지 와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메콩강을 넘어야지 태국 가잖아요, 그죠? 국경에서 라오스 국경 같은 데 갈 때 메콩강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브로커 가이드가 안내합니다. 혹시 여성들이 생리하거나 또 몸에 상처가 있는 분은 건너지 마세요. 왜요? 그 밤에 메콩강을 건너는데 배 타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튜브 같은 거 잡고 물속으로 헤엄쳐 건너갑니다. 여러분 그 메콩강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어요, 탈북한 우리 북한 주민들이요. 그래서 그 브로커 탈북자들이 안내를 합니다. 절대로 생리하는 분이거나 몸에 상처가 있는 분은 건너가지 마세요. 여기는 악어가 득실거려서 악어가 바로 와서 그 사람을 체갑니다. 경고를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안 듣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메콩강을 같이 건너가다가 악어가 피냄새를 아주 멀리서 맡고 달려와서 그 사람만 탁 물고 사라집니다. 물속으로요. 실제로 제가 멤버 사람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도요.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죠? 탈북한 주민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 여성은 설마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것이 우리의 신앙 영적 상태 아닙니까?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설마 내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내가 죄를 짓다는데 설마 내가 이 정도 죄 갖고 내가 지옥 가겠어? 저는 그렇게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 탈북 여성이 가이드가 브로커가 절대로 생리하는 분은 이 밤에 강을 건너면 악어가 나타나서 죽습니다. 절대 강을 건너지 말고 저한테 말하세요. 손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손 들어 안 들어요? 안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합니다. 또 목사가 설교 통해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합니다. 이걸 농담으로 여기다가는, 이거를 우습게 여기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죄에 결박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병을 고치는 영혼을 치유하는 병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창립 2주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교회는 영혼을 치유하는 병원입니다. 아멘. 아까 그 강소나 자매가 교회 외에는 동성애를 치유할 곳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자매가 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지만 우리 교회는 어떠한 귀신 들림에 의해서 인격이 파괴되고 동성애가 되고 마약에 쩌들고 알코올에 쩌들지라도 여러분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그러나 상담소에서 못 고칩니다. 예수님만이 고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떠한 영혼의 질병도 치유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교회는 부흥돼야 되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돼야 되고 예수님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가난도 치유하시고 우리 고장난 인격도 치유하시고 어떻게 살아오면서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상처의 뿌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뜻도 같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를 내가 치유하러 오셨다 이겁니다. 죄 때문에 넘어진 자들, 부모님부터 자녀로부터 상처받고 신음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들, 예수님이 다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혼이 건강한 삶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넘어지고 상처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영혼의 병든 수많은 삶을 치유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치유하려고 예수님께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로 직접 지붕에서 천장에서 예수님 직접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싶어요. 야, 다른 사람 욕했을 거예요. 야, 어떻게 지붕 뜯어서 예수님께,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차례기다 이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병들고 쓰러져서 신음할 때 이거 좀 죄송한 말이지만 차례를 기다릴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살고 봐야 되잖아. 지금 죽겠는데 줄 섰다가는 차례 기다리면 죽는 거예요. 물론 차례를 기다려야 되지만 얼마나 급하면 지붕을 뜯고 내려왔겠어요. 예수님이 이 삶을 치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9절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십니다. 이 중풍병자는 단순히 몸에 질병을 해서 병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병이 온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병이 치유받으려면 육신의 병이 먼저 치유돼야 돼요? 영혼의 병이 치유돼야 돼요? 먼저 영혼의 병이 치유되고 동시에 육체의 질병도 치유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병들이 생각보다 영혼이 병들어서 오는 질병이 더 많습니다. 단순한 몸의 질환보다는 영혼의 병이 들어서 오는 병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원인이 조상 대대로 흘러온 각에 흐른 저주에 의해서 몸에 병이 많이 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귀가 그 사람을 이렇게 병이 오게 해서 사망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게 하나님이 허용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몸에 병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가 병원만 찾느냐, 의사만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풍병자 아마도 많은 병원을 다녔을 겁니다. 근데 병이 고침받아요? 못 고침받아요? 못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 주변에 영적인 기도한 사람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야, 그 병은 아무래도 단순 질병이 아닌 것 같다.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수님께 가야지 그 병이 치유될 것 같다. 이렇게 충고해 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예수님께로 내려놓습니다. 자, 무엇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 죄인, 병든 이 죄인을 예수님 영혼도 치료해 주시고 몸의 병듦도 치유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기록한 레위, 이 사람은 영혼이 병들어서 돈을 택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하나님만 택해서 성전제사 지내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택함 받은 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것을 거절한 겁니다. 나는 성전제사 싫다. 나 유대인 사는 거 싫어.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영혼이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처럼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레위 마태는 자기 영혼의 병듦에서 내 영혼을 치유해 주실 분은 예수님뿐이 없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취했던 그 인생을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는 육체와 영혼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자녀가 다 죽고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부인이 도망가고 몸에 병까지 들고 완전히 하루아침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 가장 쫄딱 망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바뀐 사람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이 병이 안 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병이 안 들었어요?
영혼의 병이 안 드는 겁니다. 야, 이게 참 대박이에요. 이거 완전히. 예?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부자가 되면 내 영혼이 잘 될 것 같죠? 천만에. 부자가 되면 돈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가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고 최고입니다. 욥은 그걸 아는 겁니다. 내가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죽고 부인이 나를 원망하고 저주하라고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떠나가고 가족도 부인도 친구도 3명이 와서 조롱만 하고 야, 너 그딸에 믿어서 저주받은 거야. 친구 3명 와가지고 너 그렇게 믿으니까 저주받은 거야. 그런 소리 들으며 가장 외로운 자, 가장 비참한 자가 됐지만 이 욥은 무슨 병을 안 들었다고요? 영혼의 병이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실을 욥을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영혼의 병만 안 들면, 내 영혼이 예수님 손에 있다면 우리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돈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병들지 않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엄청난 거룩한 재정을 주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병들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권세를 주기를 원합니다. 명예를 주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 오실 날을 전해가기 위해서요. 우리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됩시다.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먼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영혼이 비로소 죄악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영혼을 치유하는 병원입니다. 아멘. 오늘 영적인 병과 영혼의 병과 육신의 병이 동시에 걸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셨고, 뇌에는 영혼의 병이 든 사람을 치유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결론 내립니다.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이 병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에게 오라. 내가 회개만 하면 난 너의 병든 영혼을, 귀신들 영혼을 내가 치유하고 너에게 내가 돈과 명예 권력을 맡겨줄 만한 나의 일꾼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아멘. 우리 교회가 영혼을 진짜 치유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영혼을 진짜 치유하는 영적 병원 되고 싶습니다. 우리 피얼로교를 영혼을 치유하는 병원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영혼을 치유하는 병원 되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우리 피얼로교를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